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사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속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친구 관계 속에서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매주 똑같은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떤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왜 종료주일이 중요할까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어때요?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요? 우리 오늘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 한 주 동안 어때 믿음으로 설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때 맞이하려고 어때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 노마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속에 그들이 처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어때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때 자신들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때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 여의 기적, 어때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어때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 어때 노마의 핍박 속에서 해방해 줄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때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장을 하십니다. 어때 우리는 핍박받고 힘들어요. 예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큰 거대한 왕국,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총독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악과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부추겨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선 유대의 지도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대다수의 군중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아니면 로마 병사였을까요?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겼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 숨어버린 제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아니면 여인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의 여인들을 빼고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두 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 놀라운 역사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때요? 세워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마음이 다 각자 다르게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입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직장에서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떤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죽을 줄 알지만 그곳 가운데 향하신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고난의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그때 고난 뒤에 영광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한 주간, 올해부터 어때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고난주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학 기도할 때 모인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예배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크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는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분 안 오시더라고. 우리가 대답은 죽는다라고 아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가도 되겠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아멘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예수님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여기에 나온 호산나 부르는 사람처럼 다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물어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외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녹록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 고난주간은 첫째, 조롱과 희롱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됩니다. 조롱과 희롱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선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을 놀리기 위해서 그 당시 황제들이 입는 자색 옷을 흉내낸 것이 바로 이 홍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가 대신 가시가 가장 많은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부끄러움을 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난 후에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하고 침뱉습니다. 빌라도 뜰에서 우리 주님은 인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조롱과 희롱을 당해. 왜 저렇게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역사해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역사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제발 역사해 주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저런과 희롱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저 밑에 있던 열정이 저 밑에 있던 우리의 강함이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천사 12군단 뒤동에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조롱과 희롱을 모두 다 당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셔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보면 예수님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시 않는 것이 없잖아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믿음을 올려드릴 것이냐. 고난주간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소홀했던 사명을 다시 잡아 헌신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도, 복음의 나팔, 헌신의 일꾼, 구제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채찍에 맞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던 그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집행을 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형수의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맞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채찍이 사람의 몸에 착착 감겼다가 끌어당기면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 하나만 우리 손가락에 박혀도 너무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당하시는 몸이에요. 근데 채찍이 한 번에 멈췄을까요?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강타하셨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살이 찢겨져 나가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채찍을 몸소다 맞으셨고 흔적이 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어때요?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자,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짧은 순간 만납니다. 그것도 어때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던 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거죠. 너무나 크게 변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올 때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본인이 하는 신념이 최고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역사 가운데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많은 상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너희들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감당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감옥살이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5번이나 맞았습니다. 세 번 채찍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돌에 채찍에 맞은 흔적과 상처가 그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흔적 투성이인 거죠.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다가 받은 흔적. 여러분 6.25 전쟁 때 많은 전쟁 가운데 나가시다가 부상당하고 오면 나라에서 무엇을 주나요? 훈장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앞에 다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머리로 죄짓고 두 손과 두 발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허물어뜨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헌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어때요? 증거하며 살아가야죠. 살아내야죠.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입니다. 더하기. 그죠? 십자가를 더해서 더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로 달라집니다.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더하기의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곱하기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200이지만 그러나 100만 원에 100만 원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에 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곱하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못 박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포함된 십자가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뒤에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힘을 내고 아멘 합시다 그러셨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저도 똑같이 7시잖아요. 일부잖아요.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예배 가운데 올 때 어때요? 같이 호응이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죠. 목사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도 은혜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서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게 설교고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신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수치받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곱하기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환난을 각오해야 돼요.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편안히 사는 것들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따르는 일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셋째,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어때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라는 거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해져야지요. 그리고 또 올바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몇 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다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제자로서의 자세를 다지는 다음의 각오를 우리가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희롱과 조롱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빨리 하셨습니까?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째, 희롱과 조롱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좋네요. 네, 둘째, 예수님이 당한 채찍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흔적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셋째,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과 조롱, 그것을 내 몸에 채우세요. 그러면 어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에 그것을 내 몸에 채우세요. 그러면 내 몸이 다른 길로 갈 때, 우리 몸에 채찍이 임할 때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앞에 가야지, 예수님 앞에 전진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때?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세요.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어때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 이 예배당으로 몰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